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임시 당회장이신 김포제일교회 정운학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둘째 주 또 한강 성가을 교회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또 몸과 시간을 드리는 그 정성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진 교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을 함께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강 성가을 교회 또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또 공동의회가 또 있기에 또 임시 당회장으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또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회가 당회가 세워지고 또 그래서 조직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참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강 성가율 교회가 2013년에 시작되어져서 이제 9년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전하는 귀한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또 당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오늘 지금까지 또 목회하셨던 목사님 또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공동회를 갖게 된 것 참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있어서 정말 감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교회 명이 이제 뭐 김포 한강 신도시이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성가율이라는 명칭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교회의 이름의 의미를 제가 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김포제일교회 이름도 좀 바꾸고 싶을 정도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고 또 세상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교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비전과 꿈을 갖고 또 함께
동력하여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되게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될까?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자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듣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까지 갔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복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 즉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선포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교회가 외쳐도 세상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덮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땅에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 공동체이며, 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공동체라는 사실, 충만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더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여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누구를 두셨느냐? 목회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역자를 두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및 교사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나중에 탈락되고 마띠아가 이제 뽑히게 되지만, 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고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성경은 사도라고 칭합니다. 바로 이들이 사도들인데, 이들은 신약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 같은 역할, 즉 기초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뿐만 아니라 선지자라는 직분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르게 신약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서 예언했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가보 같은 선지자도 등장하고, 또 더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교사와 선지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의 두 딸도 선지자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사도들과 함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죠. 그래서 빌립을
복음 전도자 빌립 이렇게 부릅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 더하여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도자 빌립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초대 교회 때만 있었던 한시적인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죠.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사 및 교사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목사 곧 교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역할 자체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목사의 두 가지 기능을 말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는 곧 교사죠. 그래서 목사는 오늘날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없지만, 목사는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복음을 들은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안디옥 교회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그 출신 사람이죠,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태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특징도 있지만, 바로 흩어진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개척된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데, 방식이 어땠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목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죠. 목회하는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반드시 교역자, 목사를 세우셔서 목양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세워지고 있죠. 첫 번째,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바로 김포제일교회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김포제일교회인데, 우리 김포제일교회는 원래 127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하시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하고, 그리고 2년 후에 1887년 9월 27일에 세문안교회를 개척합니다.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그 세문안교회 성도들에게 쪽복음을 나눠주도록 하여서 서울 사대문 안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쪽복음을 들고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춘경 씨라고 하는 분이 한강을 건너서 김포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춘경 씨가, 그리고 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세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섬기는 고군보 박살람이라고 하는 또 이름도 있고 박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두 분이 또 한강을 건너서 김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춘경 씨는 당시 세문안교회 영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6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걸포리에, 오스타 파라곤 있는 동네 아시죠? 걸포리에 있는 유공심씨 사가에서 시작됐습니다. 1894년 3월 3일, 바로 김포 제일교회죠. 김포 제일교회가 개척되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당회장이 되셔서 목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포 제일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당회를 집례하면서 직접 자필로 사인한 그 당회록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같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교회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세웠던 이 방식은 바로 한강성가율 교회 방식이죠. 강균서 목사님을 통해서 2013년에 이 한강 이 신도시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 9년째 이렇게 진행되게 하신 이 두 가지 모델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육자, 즉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목양하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목양하게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설교 제목을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나? 자,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이거는 제가 막 아닌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성도들의 인격과 그 삶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온전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과 또 함께 성도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목사를 주셨는데, 교회된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어서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또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숙해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에 결핍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 어느 한 사람도 결핍하면 안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손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그죠? 근데 한쪽 팔은 자라고 한쪽 팔은 안 자라요. 오른쪽 다리는 계속 자라는데 왼쪽 다리가 성장판이 멈춰버려서 안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정상이죠.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모두는 함께 온전하게 자라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이 함께 자라야 돼요. 결핍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닮는다, 그런 이야기죠. 성도들이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목사의 사역으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함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성가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과 목사가 하는 역할이 일치합니다.
성경을 좀 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좀 펴겠습니다.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뭔지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좀 따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역할은 누구와 일치합니까? 누구의 역할과? 바로 목사의 역할과 일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그리고 목사를 두셔서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결핍이 없게 하시고 함께 자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구원 공동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교회가 선포하는 그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죠.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교회가 되었을 때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단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는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휩쓸어 까버리는 급류와 같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제일교회는 또 큰 교회지만 나름대로 이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랜 동안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자꾸 후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행과 풍조와 이 흐름과 사상과 이름과 이런 것들이 급류와 같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류와 같은 그런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강성가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결핍이 없이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결핍이 없이 함께 자라가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은 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의 냄새를 맡아야 되느냐? 예수 냄새 맡아.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갖고 계신 거룩한 비전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기는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육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결핍이 없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주여 우리 한강 성가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